오늘은 화양연화의 추억이 깊은 영성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03편 15절 16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오늘의 본문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풀의 수명은 1년이라고 합니다. 동물에 비하면 식물은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그 수명도 풀이 베이거나 꺾이면 바로 시들어 죽게 됩니다. 인간의 생을 풀에 비교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이 짧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풀도 영원한 때가 있다면서 그때는 꽃을 피울 때라고 합니다. 꽃이 없는 풀은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지만 꽃이 필 때는 그 순간에 보는 사람에게 감흥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꽃이 지고 바람이 지나가면 꽃의 흔적이 없어지듯 꽃과 같은 사람의 한순간의 영화도 사라지고 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제가 여러 미디어를 통해 자주 들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화양연화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인기리에 상영되었던 화양연화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주연 배우들이 홍콩의 톱스타 배우들이어서 보고 싶었지만 보지 않았던 이유는 화양연화의 뜻도 모른 채 그냥 첫 세 글자 발음이 매춘부를 연상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서야 화양연화의 뜻을 검색해보고 그 뜻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남녀 모두 자신이 사회에서 잘 나갔던 전성기 때, 즉 사업 성공, 임원 승진 같은 것을 화양연화라고 생각하고 특히 여성들은 자신이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나 멋진 연애를 했던 때 그리고 배우자의 성공으로 럭셔리 라이프를 즐겼을 때를 화양연화로 기억한다고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화양연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만인 만색으로 80억 인구가 전부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80억 인구를 요즘 유행하는 숟가락 비율을 가지고 크게 분류한다면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무수저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무수저, 흙수저 가정 출신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성경 속 비유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경기에서 출발의 조건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인생이 엔드라인에서 받는 하나님의 상급 기준은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주님은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하신다는 것이 핵심이죠. 인간 사회 속에서의 갈등의 원인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으뜸은 경제적인 부, 즉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좌우 이념 갈등의 제1원인은 부의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이 아닙니까? 숟가락 비유도 자신이 태어날 때의 부모 재산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유사하지만 다른 문화 비유로 누가복음 12장 12절로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동일한 조건과 기회 아래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이룩한 결과에 따라 하늘 상급이 결정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많이 받은 성도는 비교적 쉽게 화양연화를 누리는 대신 받은 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제로서 충분히 교회와 선교를 위한 헌금과 더불어 이웃사랑을 당연하게 실천해야 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한 충분한 헌금의 의미는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이 부자들이 낸 헌금보다 많았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절로 3절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한 렙돈의 가치는 노동자 하루 임금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하루 품삯을 15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2렙돈의 가치는 약 5천 원입니다. 도대체 부자가 절대금이라고 몇 배의 헌금을 드려야 과부의 2렙돈보다 많이 드리는 것이 될까요? 혹시나 여러분이 부자라면 헌금을 드릴 때 가난한 과부의 헌금액보다 절대금액으로 많이 드렸으니까 나는 당당해 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헌금 드릴 때 자신이 지불하는 골프 비용이 생각나신 적이 없으셨나요? 오늘날 선진국 대회에 오른 대한민국에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재벌들은 대략 30개 정도였지만 소수의 재벌들 말고는 대부분 부침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닷컴붐 이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젊은 투자자와 기업가들이 재벌급은 아니어도 그에 못지않은 부를 이룬 신흥부자들이 되어서 오늘날에는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2024년도 자료에 의하면 세전 연봉 1억 이상 받는 근로자의 수가 약 139만 명, 전체 근로자의 6.7%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전 5천만 원 이상 1억 이하 받는 근로자는 460만 명, 전체 근로자의 22.1%라고 합니다. 10년 전 20년 수준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봉 수준은 가지고 많다고 또는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생활의 질과 풍요로움은 과거와 비할 수 없을 만큼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절대 빈곤이라는 단어는 많이 해석된 반면 상대적 빈곤은 매우 커진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 직장인들은 자동차도 국산차보다는 외제차를 선호하고 있고 그들의 필수 휴대폰인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맥북, 무선 이어폰만 계산해도 쉽게 3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고 매월 지불하는 휴대폰비, 유튜브, 넷플릭스, AI 구독 비용만 해도 쉽게 15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필수품이고 불가피한 비용이 지출인가 하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인생의 화양연화를 얻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고 힘들게 노력해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도 해보지만 40대만 되어도 직장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조기 퇴직하게 되고 사업을 해도 사업 아이템이 유행이 너무 짧아서 자본력 부족으로 결국 사업을 폐업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극히 지극히 운 좋게 60대 초반까지 직장에서 버틴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은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남자의 자존감이 인생에서 가장 나락으로 떨어지는 때입니다. 동시에 배우자인 여성의 자존감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직장에서 퇴직 또는 실직한 이후부터 남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화할 때 자주 자신의 화양연화를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실 직장에 다닐 때에는 남자들은 회식 자리에서 자주 자신들의 군대 생활의 추억을 약간의 허풍을 더해서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직 또는 퇴직 후 실업 상태에 있을 때는 남자들은 자존감이 무너져서 남들이 묻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 자신도 모르게 절로 내가 옛날에는 어디 회사에 다녔고 직위는 무엇이었고 이런 실적이 있었고 이런저런 유명 인사들을 잘 알고 해외 어디에서 몇 년을 근무했고 등의 경력과 인맥을 자랑하게 됩니다. 굳이 자랑하려는 의도가 없어도 그냥 내면의 자아가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옛 화양연화를 보검처럼 굳세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 스스로의 생존 의지를 살려주는 끈일 수 있습니다. 바로 자구책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란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것입니다. 60대 이상이 되어서 여전히 자신의 화양연화에 매달려 산다면 그 사람의 믿음과 영성은 성장하기 지극히 어렵습니다. 50년간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화양연화를 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냥 어린아이 수준일 뿐입니다. 천국에 가도 상급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중대형교회에서 보면 대체로 장로들마다 제각기 화양연화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대체로 자존심들이 대단합니다. 그 이유는 장로 후보를 고를 때 담임 목사가 성도의 겸손함과 깊은 영성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검스럽게도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 행정이 교회를 계속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성공지향적인 세속적 기준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대기업처럼 몸집만 키우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내실보다 성도 숫자를 늘리기 위한 각종 교육과 문화행사 같은 것을 많이 진행하는 것을 봅니다. 예배 형식도 소위 시대 흐름에 맞춘다면서 문화예술 공연처럼 바뀌고 성도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나온 눈물이 과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눈물인지 아니면 분위기에 취해 나온 눈물인지 본인들도 구별 못합니다. 그냥 눈물 나오면 은혜 체험했다 생각하고 착각하며 좋아합니다. 세속화된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인지 아니면 착각 속에 참석한 성도들끼리 즐기는 종교 문화 행사인지 교회 리더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 물어봐야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졌거나 수많은 행사에 지친 사역자들은
단순히 성도들이 많이 모였으면 그것으로 됐다 하고 생각하는지 항상 반성해야 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리 지극히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개개인 안에 있는 화양연화는 너무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일을 할 때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개개인의 화양연화가 가져오는 온갖 세상의 지식, 경험, 교만, 자존심, 명예, 탐욕, 높아진 마음 등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께 완전히 순복할 수 없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과 주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항상 회방하면서 걸림돌이 됩니다.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자신을 옳고 남이 틀렸다고 주장하며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화양연화와 자아를 내려놓게 되면 그 어느 누구와도 친절하게 교제할 수 있고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으며 연하의 성도들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영성개발의 출발점이 자아의 죽음, 자아의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인관계에서의 자아의 내려놓음을 이야기했지만 진정한 자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의지, 내 감정, 내 경험, 내 인맥, 내 성취 등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가져가서는 이들 중 어느 하나 것 하나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 이런 일 잘합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평생 해본 일입니다. 저를 한번 써보세요. 만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께 충성스러운 의도를 할지라도 이런 생각은 잠재의식에서조차 완전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특기, 공로의식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치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여전히 잠재의식의 이러한 의식을 완전히 지우지 못해 날마다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나중에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시도록 주님께 우리 자신을 전체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뜻과 생각은 조금도 섞지 않고 주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다 행한 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전리품은 전부 왕의 것입니다. 왕이 부하들에게 하사하기 전에 부하가 스스로 전리품을 취하면 그는 죽습니다. 성도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영광을 지극히 일부러도 스스로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주님의 종들이 기도할 때에 항상 자신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고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 같은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반드시 자신의 화양연화의 추억을 잠재의식 속에서 지우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날마다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짓거리 같은 교만도 과거에 높아진 자존심 때문에 없애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셨지만 아직 본인이 그 부르심을 모르는 성도인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를 꺾으셔서라도 부르심의 자리에 갖다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욥과 같이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질병, 실직, 사업의 실패, 파산, 고난, 수치, 자녀 문제 등의 어려움을 오랜 기간 겪게 됩니다. 도공의 그릇을 새로 빚기 위하여 먼저 그릇을 깨뜨리고 새로 빚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 기간이 매우 길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조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느 한 사건 때문에 왕궁을 탈출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말이 어눌해질 정도로 양치기만 40년 하다가 80대 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시 세계 최대 제국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는 40년간 양치기만 하다가 왕자로서의 화양연화뿐 아니라 언변까지 몽땅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 구하여서 대변인으로 자신의 형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셨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성도는 크든 작든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창한 부르심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세상에서 각 쓰임에 적당하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이 크면 그만큼 대가지별이 크기 때문에 굳이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충성을 다하면 하늘 상급은 동일할 것이라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각자의 화양연화와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의 뜻을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